believe in you. Jesus, I belong to you. You're the reason that I live, the reason that I see, with all I 내
아름다운 동산교회 금요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마음 다하여서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 할렐루.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아멘. 믿습니다.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 할렐루야.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듣고자 기도하며 귀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찬양합시다.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님 의지합니다.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아멘.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우리를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우. 한밤중의 목자들, 한밤중의 목자들 저희 양떼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평안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시작합니다.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불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우유 안에 아기께 천사 찬송하였다. 우리들도 주님께 기쁜 찬송 그 영광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 영광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참 반가운 성보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우유에 누이신 아기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셔.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내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때 다가도록 나의 달려갈 때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외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닿을 때까지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예 그렇습니다. 내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실 때는 믿음으로 더욱 힘차게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아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합니다.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이 시간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내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이 밤에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 경배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요 여전히 너무 섭섭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에 너무나 길이 멉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영광을 감당하기를 원하는데요. 지체만돼요. 아버지, 은혜가 필요해요.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인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전사님의 말씀을 주님께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이 밤에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셔서 단한 번도 아버지 하나님 거jo와서 거jo가 되시는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원하시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경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오늘 주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어둡고 캄캄하고 두렵고 아버지 흉흉한 모든 소문들이 많이 우리 주위에 넘쳐나는지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밝은 빛을 다시 한번 이 성탄의 계절을 통하여서 확인시켜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빛 대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고 우리가 큰 힘을 얻고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진짜 큰 힘을 얻어서 주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기에 모인 아버지 모든 아버지 사람들, 특별히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이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아버지 각각 예배 하나님의 처소, 각 집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그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찬양이 아버지 그냥 입으로만 아버지 그냥 던져지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버지 귀한 찬양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버지 받아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우리 박인계 전사님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아버지 단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그 전도사님의 아버지 입술을 주장하시고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그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 심령의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예배의 아버지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6페이지에 있고요. 혹시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나요? 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모두 찾으셨으리라 믿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먼저 이렇게 예배 자리에 함께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별일 없으셨습니까? 벌써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눈 지도 한 달이 벌써 지났더라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이제 아내와 아이가 이제 아내 고향인 이제 부산에 간지 벌써 이제 3달이 지나갑니다. 시간이 너무나 빨리 지나갔는데요. 3달 전에는 아내가 이제 한국에 간다 그랬을 때 3달을 어떻게 혼자 잘 버티나라는 걱정과 고민이 많았는데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그 3달이라는 시간이 정말 훅 지나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렇게 아쉬워서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제 아내 이제 설교를 이제 아내도 같이 듣고 있어가지고요. 네. 여러분의 2020년은 어떠하셨습니까? 이 코로나라는 정말 다시는 보고 싶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2020년 한 해는 어떠셨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이 한 해가 마치 도둑 맞은 것처럼 2020년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말 그대로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느낌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과 올해 이 금요 찬양 예배라는 이름으로 말씀을 나누는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고민과 기도를 했습니다. 올해 금요 예배로 만나는 이 마지막 시간에 과연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까에 대한 고민과 기도였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는 말씀, 그 마음을 주셨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고 이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아마 저희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접하셨던 본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참 많은 감동을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게 하셨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신약 성경 가운데 사실 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마태복음의 말씀이 저 개인적으로는 저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20살 때 처음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한 목사님의 설교 이 본문이 바로 이 오늘 마태복음 말씀이셨어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 마치 이 말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나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한 문장이 벌써 한 15년 됐죠. 15년이 넘었겠네요. 그 시간 동안 제 마음 가운데 깊숙이 자리 잡혀 있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왠지 모르게 이 말씀이 참 당당하게 해주는 그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되었던 거죠. 모르겠습니다. 왜 이 말씀이 저한테 크게 와닿았는지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그 당시에 새롭게 신앙을 시작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셨더라는 그 마음이 전해졌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저와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라고 하셨는지, 과연 그러한 삶은 어떠한 삶인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13절 말씀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부터 소금은 아주 비쌌다고 합니다. 헬라인들은 소금에 신성이 깃들여 있다고 여길 정도였고요.
로마인들은 때때로 로마 군인의 월급을 소금으로 지불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예전부터 소금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은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죠? 소금 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아마 가장 첫 번째로는 소금은 맛을 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소금이 없으면 음식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음식에 소금을 넣느냐 마느냐, 혹은 음식에 소금이 많이 들어가느냐 적게 들어가냐에 따라서 음식의 맛을 좌우하곤 하죠. 소금이 안 들어간 음식을 먹는다라고 상상해 보시면은 참 괴롭습니다. 김치에 소금이 안 들어가 있고 우리가 좋아하는 설렁탕에 소금을 안 치고 먹었다라는 그 상상만으로 참 맛있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소금이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소금처럼 맛을 내야만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맛이 나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처럼 가치가 없는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맛을 내야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소금은 그 자체만으로는 짠맛밖에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금을 반찬으로 먹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소금끼리만 뭉쳐 있다면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소금은 언제나 다른 음식과 어울려 조화를 이룰 때만이 그 맛을 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어디의 소금이다라고 하고 계시죠?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세상입니다. 교회 안에서가 아니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사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아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할 그런 의무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한 가지 소금의 중요한 역할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소금은 방부제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즉 소금은 음식을 상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저 어렸을 때는 이제 제가 할머니 댁에 가면은 할머니께서 생선을 잡으셔서 생선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치운 다음에 이렇게 소금으로 절였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에는 좀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생선의 배를 갈라서 이제 소금을 뿌리면 잘 썩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그 당시에도 식품을 오래 보관하기가 매우 힘들었죠. 그런데 이 소금만 넣어 놓으면 적어도 한두 달간은 신선하게 보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이 하늘의 태양 다음으로 세상에서 제일 소중히 여겼던 것이 바로 소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 소금의 비유를 여기서 하셨던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아쉽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부패하고 썩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룩한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부패해가는 세상에 뿌려져서 더 이상 부패되지 않도록 그 방부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도전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썩지 않게 하는 이 방부제의 특성은 마치 예수님을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과 그 괴가 함께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여러분 혹시 주위에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이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좋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이 사람이 그냥 우리 그룹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좋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큰 무언가를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만 있어줘도 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치 짠맛이 들어가서 고기나 음식물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가만히만 있기만 해도 우리를 통해서 내비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좋은 영향을 받는 것,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봤을 때 정말 다른 게 있구나, 나도 정말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혹은 더 나아가서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면 나도 한번 다녀보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들게 하는 그 선한 영향력들, 아마도 예수님 보시기에 그 모습을 보셨을 때 정말 너무나 행복한 미소를 지으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보다 아름다운 모습이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의 장면들, 그 장면들이 우리 가운데서도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의 학교 가운데, 우리의 사업체 가운데 이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세상의 소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참된 맛을 내고 부패하고 썩어가는 세상을 내가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녹아져서 썩는 걸 방지하는 방부제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든 아름다운 동산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되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다음은 여러분 세상의 빛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그 다음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고 빛이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도시들은 모두 다 산 꼭대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높은 지역에다가 집을 짓고 마을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14절에 나오는 동네는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폴리스, 즉 도시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 동네에 있는 작은 동네가 아니고요, 하나의 도시라는 거죠. 따라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뜻하고 있는 도시는 바로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결코 긍정적인 모습만 나타나 있진 않았죠. 지금의 현대교회가 많이 무너졌던 것처럼 당시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들도 타락하고 무너져 있었던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빛을 통해서 그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결코 어둠 가운데 숨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전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의 빛을 통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 가운데 저희도 1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말씀을 바로 그 다음 16절에 이어서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에서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라는 전제 조건을 먼저 예수님께서 달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즉 그냥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만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너희 빛, 너희 안에 있는 빛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빛을 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빛을 내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만약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우리 삶의 태도, 우리 삶의 행실만으로 세상에서 과연 빛을 밝히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 안에 빛 되신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스스로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며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감히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웃는 얼굴들, 우리의 좋은 성격들, 우리의 착한 행실, 누구보다 긍정적인 성격들, 이런 것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그저 공허한 하나의 외침으로 끝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16절에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라는 전제 조건을 다셨던 거예요. 그저 우리의 착한 행실만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고요, 그저 우리의 착한 성격만으로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는 역사를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있는 빛, 우리 안에 있는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라는 그 말씀을 바로 16절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혹은 저도 그랬고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행실이 중요하지, 그래 오늘 말씀처럼 이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도록 노력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물론 맞는 이야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행실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 역시도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나의 행실에 대한 중요성을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다시금 돌아보게 되고요, 다시금 하나님께서 제 모습을 보게끔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이 말씀이 저의 발목을 잡고 저를 넘어뜨리려고 했던 적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나를 이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 불러주셨는데 정작 제 삶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걸 알지만 정작 제 현실을 그러지 못했던 것이죠. 그럴 때마다 저는 그래 더 노력해야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도록 노력해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쉬웠을까요?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이 때로는 저에게 하나의 올가미 같은 말씀이 또 되곤 했던 거였죠.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다시금 보게 해주셨는데요. 파워포인트 한번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요, 결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라, 세상의 빛이 되라라고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이미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보고 예수님께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도록 노력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만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소금 되게 만들어 주셨고 빛 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의 존재만으로 우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 된 존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산 주님의 아름다운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16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의 빛, 즉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 숨쉬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님의 사랑임을 저는 이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고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너무나도 존귀한 예수님의 자녀이고요, 너무나 귀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들을
이미 감당해 나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사실 또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 빛되신 예수님의 능력에 힘입어 나아간다면 오늘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지금보다 더 세상에서 소금의 맛을 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 지금보다 더 밝은 빛을 내는 그리스도인들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내 능력, 내 경험, 내 욕심이 아니고요. 내 마음 가운데 빛되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분명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올 한 해 사실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코로나 상황 가운데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도 분명히 육체적인 힘듦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참 포기하고 싶어진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 말씀이 저희들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저희들을 버리지 않으시고요. 저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결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찬양인데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고르게 된 이유는 바로 첫 번째 있는 가사였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이 가사에 집중하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한 번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찬양하겠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시간 저희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빛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와 또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런 우리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예배드리는 불러주셔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시간 주님, 저희들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먼저 주님이 말씀을 갖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먼저는 저희들 마음 가운데 빛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 시간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삶을 기도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먼저 저희들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먼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사랑 앞으로 먼저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믿음 가운데 있습니다. 먼저 주님, 저희들의 부족한 믿음 주님께서 너무도 잘 아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생각과 저희들의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마음 가운데 빛 되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처럼 주님, 저희들이 감당해 나갈 수 없는 그것마저도 주님께서 이겨낼 힘을 주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교회 가운데 더욱더 큰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삶을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 한 사람 한 하나님의 저희들 각자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언제나 나 주저함 없이 이 빛을 통해서 주님,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그 나아갈 수 있는 그 빛의 역사들을 주님, 저희들 경험하기 원하오니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드시는 저희 교회를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다음으로는 저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남겨진 예배가 총 3번이 있습니다. 3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2020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었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일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앞으로 남겨진 3번의 예배 모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연말이기 때문에 흐트러질 수 있는 마음들이 있고요. 여러 가지 코로나의 상황이 악해지고 또 어려워짐으로 인해서 저희들의 마음과 신앙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남겨진 3번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환우와 태중의 아이와 엄마,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아시는 것처럼 이 시간에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부디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아픈 마음과 몸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어 달라는 그 마음 한 마음을 갖고 기도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세요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를 갚을 길 없는
아버지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예배에 대한 믿음이 떨어졌습니까? 아버지 그 마음들을 오롯이 잘 잡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앞으로 남겨진 세 번의 예배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예배, 그 어느 때보다 귀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를 주시고 주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을 다시금 말씀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 전해주시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강건한 모습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삶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께서 예배의 주인님이시고 아버지께서 예배의 모든 가운데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 시간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아버지 이 시간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찾아가시고 그들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맞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어지는 마음 들 때마다 다시금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의 모든 상황과 그들의 모든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육체들의 어려움들 주님께서 더욱더 잘하시고 그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는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께서 그 마음을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2020년 참으로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힘든 시간들이 결코 주님 저희들을 낙심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계신 빛 대신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 마음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 잊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오늘 주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살아 계시는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우리들의 능력에 의지하고 우리들의 생각이 주님을 앞서 나가지 않을 때 주님 저희들을 통해서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 역할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 가운데 더욱더 큰 부흥과 정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앞으로 남겨진 세 번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예배, 그 어느 때보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 말씀 하나하나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저희들 마음 가운데 새겨져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육체적인 어려움들, 상황적인 어려움들 저희는 정말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 이 시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안수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그들이 결코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사오니 주님 저희들 정말 저희들 스스로만을 위한 기도, 저희들 가족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1월 달에 또 새로운 아이가 태어납니다. 새 생명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나오는 그 순간까지 붙잡아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서도 언제나 함께 할 수 있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저녁 주님 안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언제나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